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그런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테니 너는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산대요.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데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라. 너희의 날이 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장수한다는 말이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또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걸 행해야 된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오는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를 닮자고 가르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자. 바울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닮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수를 닮자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이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밝히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 의롭다 하심과 영화라는 구원의 과정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닮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했는데 바울은 또 왜 예수를 닮으라고 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과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배웁니다. 보고 배우면 더 잘 배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보고 배우면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견문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면 배울 수 있고 또 잘 사는 나라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선진국을 여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것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회를 깊이 체험하고 문화를 더 깊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데 좀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후진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후진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진국 사람과 후진국 사람이 차이가 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이 지능이 다를까요? 머리가 선진국 사람은 좋고 후진국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릴 때부터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 사람들은 좋은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좋은 문화를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쌓여있는 문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역사적 축적물들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다릅니다. 그들은 잘 정비된 질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중요성을 알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세련되고 품위 있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품격 있는 문화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후진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보고 자란 것이 후진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좋은 책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학생이,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삶을 보기 때문에 부모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자신도 아름다운 가정을 구워갑니다. 부모의 좋은 직업을 보고 자신도 그런 직업을 선택합니다. 지휘자 금난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자연환경을 보여주십시오. 아름다운 산천을 보여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연보호의 천병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보여주면 그는 자연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아이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참 효도를 보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보고 그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많은 것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자. 예수님을 보는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을 볼 것이며 그가 보는 예수님을 마침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라는 말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났던 중년의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 딸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며 수년 동안 국면에서 딸은 몇십 년 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예배에 참석한 첫날 교회에서 남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헐뜯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이 딸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교회를 나가자고 했습니까? 저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밖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형사를 보고 안수집사를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까지도 결정합니다. 뭐 눈에는 뭐만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수준 낮은 것만 보이고 못된 것만 보이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하십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엉겅퀴를 보면서 그 잎의 가시와 줄기의 가시만 봅니다. 찔릴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엉겅퀴를 보면서도 엉겅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움을 봅니다. 진정한 신앙인 어떤 사람입니까? 냄새나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보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면 닮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들을 보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도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사랑하면 금방 두 사람이 닮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해지고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말할 상대가 없으셨어.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 너무 외로워서 대화를 나누시고자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대화 상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라서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종으로 부리려고 만드셨을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둔한 대화 상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힘없는 일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바꾸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본받게 하려고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 그 일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일하는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닮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죄만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여전히 또 같은 죄를 짓고 반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내가 지은 몇 가지 죄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예 죄로 죽어야 할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인인 나 자신을 통째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닮지 아니하고 사탄을 닮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닮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만이 아니라 아예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 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속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정과 욕심도, 육체와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지요. 세상 유혹이 와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힘을 잃지만 세상 권세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 권력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칭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격려와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칭찬과 박수와 인정이 아니라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저는 이렇게 칭찬의 길이 아니고 성공의 길이 아니고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과연 이렇게 합니까? 조금만 자존심을 상해도 조금만 체면의 손상이 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함정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피롱을 다한 후에 등뼈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 우리 같으면 침뱉임 한 번 당하면 다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7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과 희롱과 수욕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받는 자리를 버리시고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 없이 갈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없으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심한 비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